오늘 말씀 낫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5장 5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행한 기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즉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인 것이죠. 사건의 진행은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방문하시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는 곳인데, 천사가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그 연못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이 부분이 적혀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성경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3절 맨 마지막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괄호 끝까지가 없는 사본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38년째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당신 낫고 싶습니까? 그러자 즉시 그 병자의 입에서 하소연이, 원망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참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양의 문, 양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문 교회, 교회 이름도 많습니다만은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위치한 문으로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만든 문이었어요. 희생 제물에 쓰일 양들을 이 문을 통해 안으로 들여갔습니다. 그래서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해서 양문이에요. 양의 문. 베데스다는 그 문 곁에 있는 연못인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말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이 들어간 말은요, 여러분 히브리에서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벳. 여러분, 이 연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신비한 연못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병자는 어쩌면 물이 흔들리는 것과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흔들릴 때 이 사람이 보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이 낫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여러분, 천사가 언제 내려가겠다라고 정기적인 예고된 시간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에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마치 도박하는 느낌인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간 단 한 사람만 또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물이 흔들리기만 기다리면서 물만 바라보며 사는 거죠. 물이 흔들려도요. 그 중에 가장 발이 빠른 사람만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연못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가장 몸이 덜 아픈 사람이 고침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힘든 병에 걸린 사람은 오히려 물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병자들이에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쩌면 모두가 동병상련이라고 다 이렇게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처럼 보였겠지요. 하지만 일단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모두가 적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속된 얘기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1등만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겠습니까?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겁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만 자비의 연못일 뿐 물이 움직일 때 그 효력을 보기 위해서는요, 남들은 오히려 못 들어가게 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살아남는 처절한 생존 경쟁의 현장인 겁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없어요. 모두 분리된 개인일 뿐입니다. 모두 혼자이며 이기주의의 악의다툼만 가득한 곳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프랭카드를 써놓았다면 이렇게 써놨겠죠. 1등만이 자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1등의 기회는 있습니다. 딱 로또 당첨되는 기분이겠죠. 이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는요,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어두움으로 표현되는 이 요한복음의 세상 개념과 아주 딱 맞는 곳입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을 어두움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겁니다. 자,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 둘째,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런 악의다툼 속의 세상이라면 38년 된 병자는 누구겠습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요, 38년 하면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38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장정들이 죽은 시간이 바로 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가 알려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허술한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굳이 38년 되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지금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미지, 뉘앙스를 풍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시간이 바로 38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1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다 죽었어요. 요한복음의 독자들은요 38년이라는 세월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지만 경쟁에서 뒤처진 병자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와 겹치는 거예요. 그 연못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죽음밖에 갈 곳이 없는 그 병자예요. 여러분, 그 병자가 만약에 48년, 58년 누워있다고 해보십시다. 그 병자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자기보다 먼저 내려가는 모습만 보면서 살았어요. 앞으로 자기가 먼저 내려갈 가능성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죠. 즉, 이 병자는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대로 계속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 라는 절망밖에 느낄 게 없습니다. 그에게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럼 낫고 싶어서 이곳에 있지 뭐하러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누워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보통 그런 질문을 받으면 누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궁금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법도 할 텐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절망만 그냥 입만 열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저 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언제나 낚아채 가지고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불평과 원망뿐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그 원망이라도 해야 견딜 수 있는 세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 자기가 몇 년 동안 여기 있다고요? 38년 동안이나 있어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보다 덜 아픈 사람이 물에 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경박스럽게 죄송합니다만 유후 하면서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들이 미웠던 거지요.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내 비전, 내 꿈,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온통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이 병자가 원하는 건, 정말 원하는 건 병이 낫는 건데 너무 분하고 원망스러운 세월을 보낸 나머지 마치 자기가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흔들리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요, 좋은 배경을 타고나서 신학, 대학원 유학 갔다 온 후에 무슨 복인지 큰 교회 목사로 청빙받아서 나름대로 사역 잘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간증하면은 뒤에서 와 하고 쳐다봤습니다. 알고 보면 저도 찬양도 괜찮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하고 설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정도일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도달하지 못한 목표에 먼저 도달한 사람을 향한 부러움과 미움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미움입니다.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면서 그 괴로움을 주변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 전가해가지고 이건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엾은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열등감이죠. 그랬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보십시다. 얘야, 내가 진정한 목자가 되고 싶으냐? 주여, 저에게 돈이라도 얼마가 있었더라면, 저에게도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 정도가 아닐 수 있었을 겁니다. 대답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처럼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세상의 경쟁에서 도태된 좌절감에 함몰된 나머지 원망과 불평이라도 해서 상황을 견뎌내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원하느냐? 라고 삶의 본질을 물으시는데, 예수님, 저에게 돈이 저 사람만큼만 있었더라면, 저 사람이 얻었던 기회를 저도 한번 얻었더라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참 쓸만한데, 예수님, 제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제가 그때 사람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지금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그 미움과 원망과 열등감 때문에 열받는 삶을 사는 바람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저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안목의 종용, 육신의 종용, 이생의 자랑이라는 병에 걸려서 남을 정죄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비판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는 왜 이 정도인가 하면서 내 삶을 비관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절망하고 열등감에 자기를 저주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38년이 상징하듯이 여러분, 그런 열등감과 비관의 끝은 의미 없는, 결국 절망하다가 끝나고 마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그 세상, 그 절망의 환자인 나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걸어가. 여러분, 이 병자가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 병자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함으로써 간신히 자기 자신을 유지하던 이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병자는 자기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어쩌면 이 병자가 생각했다고 한다면 자기는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병자는 허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오랜 세월
나는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병이 낫는 것이었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세계관 속에서 내 내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구나. 나는 병보다 더 지독한 내면의 불치병에 걸려 있었구나.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것이 이렇게도 쉬운 일이었는가? 정말 여러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토록 오랜 세월 병자와 함께하던 경쟁의식, 미움과 열등감, 책임 전가를 끝내십니다. 38년이나 이 사람을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패배의식, 숙명론, 그 자리에서 떨구게 하셨습니다. 38년이란 죽음의 숫자가 상징하듯이 이 사람은 그곳에서 병과 원망과 미움과 열등감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기를 누군가 물에 가장 먼저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물이 움직일 때 너를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의 병 자체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14절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38년 전의 병이, 그때 발생한 병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과 정신적인 황폐의 원인이 되었던 그의 죄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온전케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죄악을 반복하던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의 원망과 미움과 열등감과 책임 전가와 패배의식을 끝내라. 죄악의 자세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만족에 매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죄의 자리, 원망과 미움과 열등감으로 가득한 저주의 자리, 세상의 얽매임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이건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는요, 사실 물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물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것이 착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잘 살려고요, 돈에 매달려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위치에 매달려 살고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것에 붙잡혀 살고 있다고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요,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은, 거듭나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 주님 앞에 나오라, 구원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기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 세상의 그 자리에서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존재가 바뀝니다. 예수님은 네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으로 교체해 버리신 거예요. 사람을 바꿔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거듭난 다른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요,
예수를 믿게 된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천국 백성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가치 있는 사람,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셨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운명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그 운명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표적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부활. 이 표적 때문에 유대인들과 논쟁하게 되었어요. 왜 안식일에 네가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5장 21절 보실래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를 살려달라고 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택하셔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냥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24절에 말씀하세요. 29절에는요. 그 후에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서 일어나 라는 말은요, 그리스 헬라어 원어로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일으키셨다, 일어났다 라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병자 중에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부활의 기적사건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새 생명, 부활한 새 생명으로 창조하신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인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보죠.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좌절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한 좌절을 안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은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미워하다가 결국 자신까지 미워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깔고 앉아있는 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랜 죄악의 습관은 아닙니까?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언제는 그것이 우상 아니었습니까? 우상이었습니다. 성적인 방탕, 거짓말, 도둑질,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나의 유약한 기질을 깔고 앉아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절망자라는 성향,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옛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다면서 복종하고 말았던 죄악에 끌려다니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전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죄악의 자리, 열등감의 자리, 미움의 자리,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욕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셨다. 이제 그 자아로, 그렇게 변화된 나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듭난 자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생의 말씀에서 나오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새롭게 하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히 저는 저와 우리들 모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님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새 생명 얻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거듭난 자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네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거듭난 새 사람의 정체성 내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상황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잡혀 살겠습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